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분노. 분노도 거룩할 수 있는가? 그런 질문을 한번 해보게 되는데, 우리는 흔히 성을 낸다 혹은 분노한다 라는 것을 다 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으니까요. 야고보서 1장을 보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다고 해서 모든 분노를 다 악하다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존심이 상해서 화를 낸다든지 이런 혈기는 물론 우리가 마땅히 삼가해야 할 죄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막 가려지고 있는데 인간의 잘못과 또 인간 사회의 구조적인 악으로 인해서 창조의 질서가 지금 막 망가지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분노의 감정, 소위 거룩한 분노, holy anger, 이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감정이죠. 이것은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일깨우는 동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거룩한 분노가 단순히 화를 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삶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지, 과연 그게 가능한지, 또 그런 사례가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진 한 장 먼저 보실까요? 바울이 그리스의 아테네에 도착해서 지금 거기에 있는 철학자들에게 이제 설교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그 당시에는 사진기가 물론 없었으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저 산 위에는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모셔놓은 신전들이 저렇게 웅장하게 서 있고요. 그리고 그 철학자들 앉아있는 그 뒤쪽에는 무슨 아레오바고 언덕 같은데, 여기에는 그들이 섬기는 300개가 넘는 우상 중에 하나가 저렇게 우뚝 서 있습니다. 바울은 이 유럽에 와서 이제 빌립보를 거쳐 데살로니가를 거쳐 베레아를 거쳐 그리고 아데네까지 내려왔는데, 그 아데네의 예술과 철학에 한 번도 감탄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성에 가득한 우상들을 보는 순간 격분했다 그랬습니다. 이 격분은 헬라어로 파록시네토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거는 심장이 격렬하게 떨릴 정도로 분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화 많이 났을 때 속이 막 떨려 보셨습니까? 바로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바울은요,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을 지금 돌덩이들이, 돌멩이들이, 우상들이 가로채고 있는 이 현실을 보면서 바울은 울분을 토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일반적인 분노는 되게 파괴적입니다. 분노를 누구에게 이렇게 쏟아내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분노, holy anger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결과가 생산적입니다.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 지금 화가 잔뜩 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상을 부수거나 거기다 페인트 칠하거나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과 멱살 잡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 4, 5년 전에 한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조계종 사찰에 몰래 들어가 가지고 불을 질렀어요. 붙잡고 보니 개신교 교회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에도 종종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 절간에 들어가 가지고 불을 질렀던 사건들이 왕왕 있었다고요. 그래서 그 해 조계종에서 특별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일간신문에 냈는데 제발 조계종 절간에 들어와서 교인들이 불을 지르지 않도록 개신교 교인들을 잘 단속해 달라는 그런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여러분, 절간에 들어가서 아무리 화가 나고 또 하나님을 모르고 엉뚱한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그 참 울분을 가져온다 손치더라도 그런 방법은 해서는 안 되죠. 반대로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당에 들어와서 그런 일을 또 한다고 하는 것도 그것도 안 되는 것이고, 지금 사도 바울은요 화가 적당히 난 게 아닙니다. 심장이 부르르 떨릴 정도로 화가 났지만 그는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을 만나서 당연히 복음을 전했고요. 그 다음에 장터, 이 아고라라고 하는 이 장터에 나와서 사람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는 곳 아닙니까?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분노의 에너지를 복음을 잘 설명하고 상대방에게 설득하는 그런 선교적 행동으로 이것을 바꾼 것이죠. 우리가 오늘 붙잡아야 할 관전 포인트가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분노의 에너지를 선교적 삶으로 승화시켰다. 그래야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자, 바울이 아테네에서 이렇게 한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수치만 보면 그다지 성공적이지는 않아 보입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막 믿는 자들의 숫자가 제법 많았고 또 교회들이 세워졌잖아요. 아테네에서는 교회가 세워졌다는 말이 없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믿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역사를 길게 볼 때 바울의 아테네 전도를 통해서 선교 전략과 또 신학적인 측면에서는 매우 중요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그 당시 이 복음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그냥 저 갈릴리 무식한 사람들 사이에서 시작된 그런 가난한 자들의 종교, 이런 선입견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바울이 그 복음을 그 당시 최고 지성인들이 사용하던 언어인 헬라어를 통해서 논리적으로 잘 설명을 함으로써 기독교라는 종교가, 이 기독교 신앙이, 기독교 복음이 단순히 무지한 자들이 믿는 미신이 아님을 그들에게 증거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로 발돋움할 수 있는 그 변증학적인 기초를 놓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대중적인 부흥은 일어나지 않았고 또 즉각적으로 교회가 세워지지는 않았지만 영향력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였잖아요.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7장 33절과 34절인데 앞절은 제가, 뒷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즉 아테네에서 복음 전하고 떠났다는 말입니다. 시작.
자, 거기 디오누시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레오바고 관리라고 나오는데 이 사람은 고위직 판사님이었습니다. 아주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죠. 그가 회심했다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회심이 아니죠. 그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임팩트를 미칠 수 있는 그런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성경에는 없지만 성경 바깥에 흘러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 이 디오누시오라는 사람은 아테네에 나중에 교회들이 세워지는데 여러 교회들을 감독하는 비숍, 첫 번째 비숍이 되었다고 합니다. 디오누시오. 아테네에 갔더니 그 사람의 이름이 거기에 이렇게 새겨져 있어서 아주 반가웠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메디컬 닥터이면서 또 역사학자였거든요. 그 정신없는 와중에 그 복음을 듣고 회심한 사람들의 이름을 놓치지 않고 저렇게 적어놨어요. 한번 그 이름 한번 저를 따라서 불러봐 주시기 바랍니다. 디오누시오, 다마리. 앞에 사람은 남자분이고 뒤에 사람은 여자분이에요. 이 사회적 지위가 있는 이 여성, 그리고 우리가 또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맨 마지막에 또 다른 사람들. 이름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래도 무시할 수 없는 최소 대여섯 사람이 아테네의 선교의 열매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교회들이 세워지면서 바로 이분들이 그 아테네의 복음화의 마중물이 되었을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바울은 거룩한 분노를 그냥 화로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보이는 사람에게 내뱉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선교의 열정으로, 선교의 삶으로 연결시켰고 승화시켰습니다. 그 결과 선교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이런 기초를 놓게 되었고, 그리고 비록 소수지만 거기서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을 통해서 그 아테네 시내 안에 그리스 정교라는 정교로 이어지는 그 하이웨이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그리스와 터키를 여행을 하면서 느낀 것은, 터키는요 소련이 인접해 있는데 터키는 98%가 이슬람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는 아무리 봐도 모스크, 이슬람 사원이 안 보여요. 이슬람의 지배도 받았었고, 그런데도 그 이슬람에 동화되지가 않았어요. 곳곳의 마을마다 그 아주 고색창연한 그리스 정교의 교회당들은 여기저기 많이 볼 수 있었어요. 너무 아주 감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초가, 그 씨앗을 누가 뿌렸는가 생각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때 그 격분했을 때 그 사람들에게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와 논리로 복음을 설명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다른 내용은 다 잊어버리셔도 좋아요. 와, 바울 일행이 그 홀리 앵걸, 그 거친 막 속이 떨릴 정도의 그런 감정을 이렇게 선교적 삶으로 멋지게 승화를 시켰구나. 그랬더니 사람들은 아테네 선교가 별 볼 일 없었다고 혹평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선교의 하나님께서는 그런 바울과 그 일행들의 그 삶을 통해서 오늘날 2000년이 지나도록 교회가 맥을 잘 이어갈 수 있는 기초를 놓으셨구나. 그렇다면 바울은 각오 없지만
바울을 그렇게 쓰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시니 그런 중심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선교적 교회, 선교적 삶을 향해서 달려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무언가 커다란 일을 위한 기초를 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무대를 우리 뉴욕으로 한번 옮겨 보십시다. 저는 지난 30년간 뉴욕에서 목회하면서 많은 기쁜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우리 이민 가정에서 자라난 우리 한인 자녀들이 정말 아이비 리그 대학을 포함한 유수한 명문 대학들이 몰려 있는 뉴 잉글랜드, 이 미 동부의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들은 우울한 소식 중에 하나는 그들이 대학 입학한 첫 해에 그 잘 나가던 교회를 안 나가는 자녀들의 비율이 70%에 달한다는 그런 통계. 그리고 4학년쯤 졸업반쯤 되면 그 통계가 70%에서 90%로 올라간다고 하는 그런 통계였습니다. 참 믿기 힘든 통계였고 그리고 충격 자체였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미국에 이민 올 때 왜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제 남은 여생이라도 좀 넓은 땅에서 편히 좀 살아보려고 왔어요. 이런 사람들은 30%도 안 돼요. 반면에 우리 자녀들만이라도 좀 넓은 기회의 땅에서 아이들이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주고 싶어서 기득권 다 내려놓고 왔습니다. 이런 부모님들이 70%란 말이에요. 여러분, 한국은 지금 유치원에 의대 진학반이 막 생겨요. 유치원 애들이 의대 가서 뭐하는, 애들이 뭘 알겠어요. 얼마나 경쟁이 치열하면 그 어린 나이에 그런 경쟁 사회에서 뚫고 나와야 뭔가 성공한다고 하는 이 답답한 구조. 그래서 우리 자녀들 때문에 오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여기서 아이를 낳으면 가정은 가정대로 이 아이를 신앙적으로 잘 키우려고 얼마나 부모님들이 애를 씁니까? 가정예배 그 힘든 중에도 아이를 위해서라도 가정예배 드리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그냥 부부끼리 좀 이렇게 싸우려고 하다가도 아이에게 그래도 상처를 주면 안 되니까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이렇게 집안에서 싸우는 모습을 보이면 애들에게 씻을 수 없는 또 아픔을 줄 수 있으니까 또 참고, 그러면서 우리 자녀들 노심초사하면서 잘 키우시지 않았습니까? 교회는 교회대로 이 아이들을 맡아서 주일학교 우리 교사들, 전도사님들, 또 패스터들이 이 아이들 부모의 심정으로 맡아서 주일 예배, 또 캠프, 수련회, 또 여름이면 단기 선교, 그냥 끊임없이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영적인 감화를 주려고 얼마나 많은 공을 들였습니까? 평균 17년 가정과 교회가 손잡고 그렇게 애를 쓰고 투자를 했는데, 그래서 대학에 보냈는데 그 1년이 채 되기도 전에 10명 중에 7명이 교회를 안 나간다. 이런 현실이 너무 서글프지 않은가요? 여러분, 괜찮아요? 그냥 매년 그냥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거예요? 17년의 공든탑이 1년 만에 무너지는 이 대참사가 작년에도 일어났고 금년에도 일어나고 내년에도 일어난다면
이거는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고 아이들 앞에 너무 미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고작 이것뿐이라면 우리 교회가 지난 50년 동안 쏟아왔던 그 모든 수고와 정성이 너무 허무하지 않냐 이거예요. 이런 일을 보고도 거룩한 분노, 홀리 앵거의 감정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디로 보내면 좋을까요? 뭘 어디예요? 병원 가야죠. 이 정상이 아니죠.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대참사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려 안 그려 이렇게 물어볼 테니까 그때는 아멘 하지 마시고 그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이런 대참사가 과거에는 그렇다 손 치더라도 우리가 이제 이걸 알았으니까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려 안 그려? 과연 저 골리앗처럼 우리 자녀들을 집어삼키려고 달려오는 그 세속주의, 인본주의, 이 자유주의의 물결을, 골리앗을 때려눕힐 수 있는 물맷돌, 과연 무엇인가요? 어디에 있나요? 있나요, 없나요? 한번 따라 합시다. 있다. 있습니다.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물맷돌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도 아니고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 물맷돌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되 부모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으로, 가정이라는 둥지를 떠나기 전에, 교회라는 울타리를 떠나 대학으로 가기 전에 누가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으며 내 인생의 참 주인이 누구이신가를 제대로 발견하고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체험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부모의 하나님 가지고는 역부족입니다. 야야야야, 일단은 좋은 대학에 우선 가는 게 중요하니까 10학년, 11학년, 12학년 때는 교회 좀 적당히 나가. 수련회 가지 마. 좋은 성적 내야 좋은 대학 가잖아. 큰일 납니다. 아니 12학년 때까지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해서 보내도 70%가 그렇게 흔들흔들 하는데 그 중요한 시기를 그렇게 해서 보내면 결과는 뻔하지 않습니까? 대학을 들어간 다음에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되지 않아? 천만의 말씀. Too late. 무슨 일이 있어도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다른 행사, 다른 프로그램을 줄여서라도 이거 하나만큼은 분명히 해서 캠퍼스로 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결정했습니다. 팬데믹 때 잠시 중단되었던
우리 청소년 영성 수련회를, 유스 에클레시아를 다시 시작하기로. 그게 바로 다음 달입니다. 4월 9일부터 11일까지. 어른들은 나흘 하지만 청소년들은 3일 합니다. 아이고, 청소년들 그 수련회 비슷한 거 아니야? 그 교육부 행사잖아. 우리가 잘 이렇게 서포트하면 되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전직 대통령 부인이 펴낸 책 이름 중에 이런 책 제목이 있었습니다. It takes a village to raise a child. 마을에서 한 아이를 제대로 키우려면 온 동네가 동원돼야 된다. 그 부모님만 잘해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온 동네 아저씨, 아줌마, 또 어른들, 또 친구들까지 다 동원돼서 같이 힘 써줘야 거기서 인물이 나온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4월 9일부터 11일까지 우리 청소년 유스 에클레시아는 이건 교육부의 행사가 아닙니다. 우리 50명을 이번에 초대합니다. 고등부 아이들부터 초대합니다. 왜? 곧 대학을 가야 되니까. 대학 가기 전에 주님 만나야 되니까. 조금 자리가 남으면 이제 중등부 동생들한테도 오픈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번에도 또 그런 식으로 고등부 우선적으로 모집을 하고, 그 다음에 중등부에게 또 룸을 채우게 할 것입니다. 이번 4월에 있을 수련회를 위해서 우리도 온 교회가 어미의 심정으로, 아비의 마음으로 이 일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제일 앞장선 기관이 여호수아 선교회입니다. 벌써 몇 년 전부터 우리 청소년 에클레시아가 다시 시작되면 우리가 저들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자. 청소년들이 재정적인 부담을 좀 최소화하고 마음 놓고 참여하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밀어주자. 얼마나 요즘 열심히들 준비하시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사실 금년 5월 달에 94기 뉴욕 에클레시아가 열려야 되는데, 우리 유스 에클레시아의 영어로 진행되는 여기에 섬김이가 절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 94기 에클레시아 섬김이들이 우리 청소년들을 전적으로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일반 어른들 캔디는 받지 않습니다. 캔디들을 받는 94기 에클레시아는 다음 5월 달에는 없습니다. 그 섬김이들이 다 우리 4월 달에 있을 청소년 에클레시아에 가서 도와주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PIF 또 스테반의 우리 젊은 청년들이 지원하기로 하고, 심지어 조지아 에클레시아 그 팀들 중에서도 저희도 올라가겠습니다. 가서 우리 청소년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저희도 돕겠습니다. 이 청소년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청소년들은 이제 대학 가서도 이제 쓰나미 같은 그런 물결이 다가올 때 오뚜기와 같은 신앙인이 되어서 비록 바람 불 때 잠깐 흔들릴 수는 있지만 인의 중심을 딱 잡고, 왜? 오뚜기는 그 안에 묵직한 것이 들어가 있잖아요. 껍데기는 약해요. 손으로 꽉 쥐면 찌그러들어요. 그러나
그 안에 묵직한 것이 있기 때문에 비록 모양은 찌그러들었어도 흔들흔들 하다가 딱 중심 잡고 서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캠퍼스에 가서 오히려 그곳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이 그렇게 은혜 받으면요, 그 다음에는 이제 키즈 에클레시아를 섬기는 또 도우미가 돼요. 저는요, 여러분과 함께 이런 꿈을 꿉니다. 이미 이런 이야기가 가끔씩 들려오고 있습니다마는 이제는 여기저기서 다음과 같은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는 꿈 말입니다. 야야야야, 프라미스 교회는 말이야, 다음 세대에 목을 거는 교회로 잘 알려져 있는데 거기만 가면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난다더라. 지금 아멘 하신 분들의 가정과 자녀손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그러니까 타이밍이 중요해요. 아까는 소리가 요만했는데 한 번 더 할 때는 이렇게 커지는 거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프라미스 교회만 가면 아이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다더라. 아이들이 부모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아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진다더라. 그래서 부모가 공부해라 뭐 잔소리하지 않아도 아이들이 지가 알아서 내가 왜 공부해야 되지? 왜 대학 가야 되지? 왜 좋은 직장을 가져야 되지? 왜 돈을 벌어야 되지? 그 번 돈을 어떻게 써야 되지? 그런 것에 대한 그 멀쩡한 생각을 갖춰가지고 부모가 잔소리 안 해도 된다더라. 지금 아멘한 분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말고 조금 전에 했어야지. 그리고 그 교회만 가면 아이들이 성령을 받고 성품이 달라지더라.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뭐 금쪽 같은 무슨 그 프로그램에서만, 그거는 애들이 그냥 전문가들의 그 훈련에 의해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지만 성령으로 새로워질 때 신의 성품, 하나님께 속한 새로운 성품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자녀들의 인격이 되고, 할렐루야,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또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서 풍성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꿈을 꿉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의 어떤 사리사욕을 위한 그런 꿈이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위하고, 그리고 이민 사회를 위하고, 세속화되어가는 대학 사회를 정말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게 만들 수 있는 거룩한 꿈이고,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지금 가득한 이 거룩한 분노를 정말 선교적인 그런 삶으로 연결시키려는 그런 우리의 몸부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또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칩니다. 무언가 뜻 있는 일을 해낸 사람들은 한결같이 공통점이 있는데 그 속에 거룩한 분노를 지닌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게 없는 사람들은요, 그냥 평범한 삶을 살다가 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 역사는 계속해서 발전되어 왔습니다. 이 거룩한 분노로부터 세상을 변화시키는 엄청난 에너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분노의 에너지를 그저 사람에게 쏟아내는 것으로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한들 후련하지도 않을 뿐더러 또 상대방은 상대방대로 늘 상처를 받습니다. 부부끼리도 상처를 받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상처를 주고받고 목장 안에서도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분노를 그 감정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그런 감정이 일어날 때마다 이 한 가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사로운 감정은 우리가 잘 컨트롤하고, 거룩한 분노는 우리가 침묵하지 않고 그 에너지를 선교적으로 잘 연결시킬 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승리의 삶으로, 역사 발전의 귀한 그 선구자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자 이야기만 하고 마칩니다. 동물의 왕국을 보면 사자가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평원을 쫙 내려다 봅니다. 얼룩말들이 달려가는데 거기에 목표물을 하나 딱 찍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직시합니다. 아직 사자가 달려가기 전인데 그 사자의 얼굴 주위에는 날파리들이 쉬지 않고 왱왱왱왱왱 하면서 맴을 돕니다. 그런데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자는 날파리와 싸우지 않는다. 그 근엄한 표정을 하고 있는 사자가 야 비켜, 귀찮아, 비켜, 앞발, 옆발, 왼발 이걸 들이면서 날파리와 싸우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둡니다. 그러면서 목표를 뚫어지게 바라봅니다. 그러다가 몸을 일으켜서 질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목표를 향해서 가다 보면 그 중간에 다른 얼룩말들이 막 지나가요. 우리 같으면 효율을 생각하면 그 가까이 지나가는 놈 덥석 물어가지고 점심 잡수시면 될 텐데, 이 사자는 아까 저 산 위에서 보아두었던 그 목표를 놓치지 않습니다. 사소한 것은 지나가고 사소한 것과 시비를 붙지 않고 거룩한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 판단력과 그 용기와 그 집중력을 통해서 사자는 그 수많은 동물들이 가득한 정글 가운데서 동물의 왕으로서의 위엄을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시한 분노는 내려놓고 거룩한 분노, 그 에너지를 선교적 삶으로 승화시키자. 그래야 될 줄로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